예수님의 세뇌, 다들 아시는 이야기죠. 그런데 말이에요. 이 똑같은 사건이 성경의 네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바로 이 점, 이 흥미로운 차이점들 속에 어떤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요. 왜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4명의 저자들은 각기 다른 부분을 강조했을까요? 이게 그냥 기억이 좀 달라서 그랬을까요? 아니면 각자가 꼭 전하고 싶었던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던 걸까요?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. 자, 그럼 그 답을 찾아서 한번 떠나볼까요? 복음서 하나하나가 들려주는 그 독특한 증언들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증언, 바로 마가복음입니다. 마가복음은요, 뭐랄까, 마치 액션 영화의 오프닝 같아요.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정말 박진감 넘치게 역동적으로 보여주거든요. 마가복음에서 딱 하나, 가장 중요한 장면을 꼽으라면 바로 이거예요.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그냥 나 이제부터 일 시작할게 이런 개인적인 결심이 아니라는 거죠.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, 공개적으로 선포하면서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너는 일을 잘했으니 내 아들이다 이게 아니고요.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먼저 정체성을 선언해 주신 거죠. 그러니까 마가에게 이 세례 사건은 예수님 공생애의 출발 신호탄 같은 거예요. 탕 하고 쏘아 올린 거죠.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. 그 시작점이 어디였냐는 거죠.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어요. 바로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던 요단강, 가장 낮은 자리였다는 겁니다. 결국 낮아짐으로 시작된 사역,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. 자, 이제 두 번째 증언으로 넘어가 볼까요? 바로 마태복음입니다. 마태는요, 마가복음에는 없었던 아주 중요한 대화 말을 딱 기록해 두거든요. 이걸 통해서 이 세례 사건에 완전히 새로운,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. 바로 이 대화예요.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서 아니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요 하면서 망설이잖아요.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.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그 근본적인 질문, 아니 죄도 없으신 분이 왜 세례를 받으시지? 에 대한 마태의 핵심 답변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. 네, 바로 그거죠. 마태에게 이 세례는 단순히 죄를 씻는 행위, 그 이상이었던 거예요.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하는 완전한 순종의 표현이었던 거죠.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이 어떤 대단한 기적이나 능력 이런 걸로 시작된 게 아니라 바로 이 순종이라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겁니다. 자, 세 번째 증인, 누가복음입니다. 누가는요, 정말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를 추가하는데 와, 이게 이 사건이 일어난 방식에 대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. 바로 기도하실 때라는 이 짧은 구절이에요. 다른 복음서에는 이 표현이 없거든요. 누가는 이걸 딱 넣음으로써 하늘이 열리는 그 드라마틱한 순간이 뭐랑 연결되어 있다? 바로 예수님의 기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. 네, 바로 이 지점이에요. 실제로 누가복음 전체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항상 기도가 등장해요. 그러니까 누가는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사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처음부터 딱 하고 보여주는 셈이죠. 그건 바로 기도다. 하늘은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열린다.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제 드디어 마지막 복음서입니다. 요한복음인데요. 여기는 접근 방식이 앞에 세 복음서랑은 완전히 달라요. 사건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. 그 사건이 갖는 궁극적인 의미가 뭔지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을 기록하는 형식입니다. 요한복음은 그래서 바로 이 강력한 선포에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. 이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장면을 직접 다 보고 나서 아, 이분이 바로 이런 분이셨구나 하고 깨달은 그 정체성을 온 세상에 증언하는 내용인 거죠. 그래서 요한한테는요, 세례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 절차보다는 이 사건이 과연 무엇을 증명하는가, 이게 훨씬 중요했던 거예요. 요한복음에서 이 세례 사건은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질 구원자라는 그 위대한 고백에 아주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셈입니다. 자, 지금까지 우리 4명의 증언을 하나씩 들어봤습니다. 어떠세요? 이제 이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. 맨 처음에 우리가 던졌던 질문, 왜 이야기가 다를까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죠. 바로 이 표에 답이 다 나와 있네요.
네 개의 관점이 서로 막 틀렸다고 싸우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. 오히려 뭐랄까 커다란 다이아몬드 하나를 두고 서로 다른 각도에서 비춰보는 것과 같았달까요? 마가는 시작이라는 면을, 마태는 순종이라는 면을, 누가는 기도라는 면을, 그리고 요한은 증환이라는 면을 비춰주면서 와, 이 하나의 사건 안에 이렇게나 풍성한 진실이 담겨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. 그렇다면 말이죠. 이 2000년도 더 된 이야기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 네 가지 증언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삶에서 붙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. 첫째는 이거예요. 여러분의 진짜 여정은 나 이제 준비 다 됐어? 할 때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시작된다는 겁니다. 둘째, 하나님은 우리가 잘난 척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곳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신다는 거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. 우리는 뭔가를 잘해야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. 우리는 이미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는 그 음성을 들은 이미 사랑받는 존재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. 자,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.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잖아요.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았던 순간은 혹시 언제였나요? 기도를 하다가 아니면 정말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,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그런 순간이 있진 않으셨나요?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리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그 소중한 순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